오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 말씀으로 쫓겨난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단락,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12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었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자랐다.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은 12달, 즉 1년이 지난 때에 그의 교만한 말을 입술로 내뱉는 순간 일어났습니다. 12달이 지난 뒤까지도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한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도성 아래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권세와 능력에 도취되어 자신을 높이는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로부터 일찍이 자신의 권세와 힘과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고 두 번째 꿈을 꾼 뒤에 그제라도 공의를 행하여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죄를 속하라는 조언을 들었으나 전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에서 다니엘이 조언을 하죠. 임금님은 왕들 가운데서 으뜸가는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임금님께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말을 듣고도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자의식에 빠졌던 것이죠. 결국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왕의 자리에 앉아서는 누구나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야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때로는 거짓 신에게 도움을 구하다가 더 큰 고통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었건만 듣지 않은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소처럼 풀을 뜯으며 이슬을 맞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만일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들은 뒤에 다니엘의 조언대로 가난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도록 회개의 길에 들어섰다면 그는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을 듣고 행하였다라면 바벨론에 의하여 눈이 뽑히고 자식이 모두 죽어가는 그런 고통은 겪지 않아도 됐습니다. 어리석게도 그런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 죄의 심판을 기어코 받게 되는 모습들입니다. 느부갓네살도 인류 역사의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왕의 자리가 그의 마음을 교만한 자리에 올라앉게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에 도취된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으며 그분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스스로 도취되어 내가 세운 이 도성이 거대한 이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중얼거림이 그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7대를 지난 다음에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이 말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그는 소처럼 풀을 뜯으며 왕궁이 아닌 들에서 이슬에 젖어 살며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라고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자라서 들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도 죄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회개의 시간을 주셨지만은 느부갓네살은 듣지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은근히 뽐내거나 생색내고 싶어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둘째 단락, 정해진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에 나의 명예와 이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하였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이를 낮추신다. 느부갓네살은 마치 짐승 같은 정신병자의 모습으로 정해진 7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영벌이 아닌 징벌의 시간이 7년으로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르시는 분으로 정해진 기간이 다 되니 느부갓네살은 제정신을 되찾게 됩니다. 그때서야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가장 높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고 그의 나라만이 대대로 이어진다는 고백을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왜 이렇게 하셨느냐고 물을 사람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제정신을 되찾으니 이전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고 느부갓네살의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다시 찾아와서 왕위를 회복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말합니다.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이를 낮추신다. 온갖 영화를 누리던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들에서 짐승처럼 7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는 세상의 왕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왕위도 그분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마치 자신의 힘과 능력이라고 자부하며 교만했던 죄를 7년이란 기간 동안에 다 씻어낸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 재물, 건강, 직위 등등을 내 힘과 능력으로 취한 것이라고 믿다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그 잃어버림을 인하여 감사하는 믿음을 배우게 되었나요? 혹은 슬픔과 원망하는 마음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채 부정적 사고에 잡혀 있지는 않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만한 능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가 쉬운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앙을 받은 뒤 회개하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